자, 오늘 2과입니다. 제 2과. 여러분의 책 인생의 중심을 바로 잡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노트 말고요. 큰 책장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림 1:1 전도 양육에 대해서 그 교재에서 2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잃어버렸던 반쪽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거든요.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이 진리의 고백은 모두가 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오늘 우리가 1, 2부 예배 때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목숨을 내는 고백이다, 생명을 내는 고백이다. 거기에 가이사라의 신전이 있고 가이사라의 신상이 있고 가이사라 신으로 숭배했던 그 현장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목숨을 내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교재 보면은 이 교재를 혹시 여러분 CCC에서 공부하셨던 대학생 선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림이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저도 CCC 활동을 했는데요. 미루나무 숲에서 그 찬양도 함께 부르고, 제가 당시에 그 수련회 참석했을 때 사실은 한 형제가 그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익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 저희 합신회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제 동기 조헌복 목사님이라고 건대 CCC 간사였습니다. 이 친구가 앞에 통기타를 들고 찬양을 앞에 인도하는데 정말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 친구가 와서 통기타를 치면서 하늘을 나르는 작은 새, 하얀 새 한 마리도 이 찬양으로 또 함께 했던 친구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 형제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요.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례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 깜짝 놀란 것은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죠. 이 일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생각도 기억납니다. 여기 그 이과 교재를 보니까 거의 CCC 교재와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CCC에서는 성령 충만한 책자인데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복음에 잃어버린 반쪽을 찾자 하는 주제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반쪽을 찾아내자,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죠. 36절 37절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주와 그리스도와 주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믿습니까?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주인 혹은 왕입니다. 왕. 혹은 랍비 혹은 선지자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로마 시대에 특별하게 이 주라는 의미는 주인이고 왕이라는 퀴리오스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구세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에덴의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거지처럼 고통받고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복을 분복들을 모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으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변화가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된 변화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왕과 구세주 대신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그 축복과 능력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여러분 교재 마가복음 8장 22절 베세다에 있었던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자,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눈먼 소경이 나오죠. 베세다의 사람들이 눈먼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구하죠. 뭐라고 구해요? 손대어 고쳐 주시라고 간구하죠.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시고 나와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손을 대시고 저들을 고쳐 주십시오. 또 이런 믿음 좀 가집시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에 침을 이제 바르시고 같이 읽어 볼까요?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계속. 자,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말하죠. 자, 침을 뱉고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면 정리하시고요. 기억 안 나신다면 또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을 바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침을 바르시면서 안수하시고 침을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대답이 이거죠.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이죠. 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아요. 나무. 사람인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고 지금 뭘로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무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다시 안수하며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더라. 이것으로 자, 끝났으면 그 말씀이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기적 사건으로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눈먼 소경을 고쳐주셨다. 왜 근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딱 눈 뜨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안수했더니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나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수함에 제가 정상적으로 밝히 보게 되더라. 그럼 이것이 소경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말씀 한마디도 거칠 수 있는데 침을 뱉으시고 배경이 자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17절과 18절에 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되 이런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셨을까? 바로 지금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 일들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입증시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전에 있던 어떤 교회가 이제 약간 이단으로 빠져서 노예가 제명되고 이제 그랬는데요. 거기에 다닌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딱 반지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반지를 해준다 하니까. 그래서 반지를 너무 고마워서 말을 하는데 그 반지가 어떤 반지냐면은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신부인데 그 신부됨의 표징으로 반지가 있어야 됩니다. 냄새가 나죠? 그런 반지 받지 마셔야 돼요. 냄새가 확 나잖아요. 자, 우리 정도의 신앙의 실력이면 이런 말을 딱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영접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신랑이셔요. 성경 어디에도 너 이제 신부가 됐으니까 반지를 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유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반지는 안 나와요. 거기도. 그 지참금은 주지만 그러죠. 엉뚱한 지금 이단이 자기들 인쳐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 있는 권사님은 엉뚱한 소리 말하라. 이단이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걸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그 옛날에 집단 그 생활하고 집단 생활하다 마지막에 휴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반 다 자살하다 이런 뭐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우매해요. 한번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소경이 이 소경을 보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소경을 고쳐주면서 세 가지 차원을 말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등장하죠. 첫 번째가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 눈먼 소경.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24절 모든 것이 물질로만 보이는 눈. 세 번째가 25절에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눈. 바로 여러분들이 이 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눈은 있는데 눈이 먼 소경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눈이 먼 소경이에요. 캄캄합니다. 뭘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답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답이 죽음이고, 그들은 복인 줄 알겠지만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을 선인 줄 알지만 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어두운 환경과 그 어두운 운명의 지배를 받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경된 자,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끌고 다닌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제 성민이 성한이 우리 입교 문답을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갖고, 왕권을 갖고 너가 함께하는 친구들을 끌고 다녀야 된다. 따라다니지 말아라. 영적인 지배를 하고 너 따라오도록 해야 돼. 끌고 다녀야 된다. 그들이 잘못된 친구들한테 끌려다니다 보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이기지 못하니 혼자는 못 이긴다. 그러면 형이 가면 동생이 도와주고, 동생이 하면 형이 도와줘야지. 서로가 안 도와준다고 또 일리더라고 저한테요. 사실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너희들 친구가 최고의 중요할 때다. 엄마 아빠도 없다. 친구 진짜 잘 사귀어야 돼. 정말로 친구가 절대적이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너도 친구인데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끌고 오면 다 그들이 살아나지만 너가 따라가면 너도 죽는다. 따라가지 말아라. 어?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변의 정치적인 세계도 봐요. 그 진보든 보수이든 간에 그들이 어두워진 모습을 보면은요, 한번 딱 매몰되어지면 더 이상 보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죽는 그 길을 따라가는 어두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리를 뺑뺑 돌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반복해서 돌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돌고 돌다가 끝나버린 것이 그들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살기는 살죠.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마카파 인생이에요. 마카파 인생 잘하지 않습니까? 막 배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잘된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은 소경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들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께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 침을 뱉고 예수님이 안수 기도한즉 모든 것이 이제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합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로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단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다단계를 하셔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다단계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다단계가 얼마나 좋은데요. 목사님 거기 가면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상당히 자리에 올라가신 분도 계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좋은데 왜 다단계를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성도들이 다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돈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보입니다.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죠? 시험에 드시더라고요. 지금 좀 나이가 먹었으면 시험이 안 들었을 텐데 젊을 때 그렇게 말을 여러분,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돈으로. 한 사람 가입하면, 이 사람 가입하면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 누구를 또 가입시키면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철저하게 돈으로 다 보이게 되었어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새 자본주의에서는요,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하고 부자가 들어오면은 대단하게 잘해주고, 진짜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함부로 하는 것, 다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없습니다. 그게는. 우리 교회 박광재 집사님 교회 올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너무 행복해요. 여기 모란 슈퍼가 있습니다. 모란 슈퍼 아저씨 아시죠? 근육 무기력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셔요.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들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오면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 것처럼 손에 들고 이렇게 와서 옆에 앉혀야 되는데 막 쓰러지시니까 옆에 두 사람이 끝까지 앉아 계셔야 되고 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정답을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그 한 분이 올 때 주님이 이 교회 가득 찬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볼 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물질로 봅니다. 세상의 기준, 저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인가. 그 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면은 큰 역할을 할 텐데, 큰 역할을 할 텐데, 목사님 그분이 교회 오시면 큰 역할을 할 텐데, 한이라도 그런 XX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항상 물질 중심입니다. 그 신앙도 항상 축복 중심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신령한 영적 변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밝히 보이는 눈이 됐죠. 밝히 보이는 눈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앞에 들어왔던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영적인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실증을 통해서. 자, 예수님 보이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관점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예수님의 손이 머문 곳으로 그들은 세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손이 가 있고 그 마음이 가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바른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형제님, 혹시 자매님, 지금 어떤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계시죠? 여러분 손 한번 짚어보셔요. 네, 형제님, 자매님,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직도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것은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무로 보여요? 네. 자,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물질로. 네. 두 번째. 아직도 뭐가 예.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22, 23절 눈먼 소경, 나는 아직도 캄캄하다. 그리고 마귀 종에 대해서 그 어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니겠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마가복음 8장 23절 모든 것이 이제 물질로 보고 물질이 기준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간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눈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아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자, 또 성경에 세 종류의 인생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지금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고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자연인 혈과 육으로만 사는 육신에 속한 자.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이 보이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하트입니다. 하트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트. 옆에 분에게 사랑 표시하면 하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하트가 등장한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다 사랑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사랑해요. 여기 등장한 이 첫 번째 그림의 이 사람은 육에 속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기 인생을 사랑해서 내 인생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나는 정말로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구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자, 노력을 합니다. 자, 1번부터서 10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시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의자에 내가 주인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1번에 자, 뭐가 그려졌어요? 네, 물질이 그려졌습니다. 자, 물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히 그러죠? 김명희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정말 돈이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면 돈이 많이 벌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잖아. 내 아내도 알아줄 것이고 내 자식들도 알아줄 것이고 내 친구들도 알아줄 것이고 그런 모든 사람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고 그들 나를 인정할 것이고 그럼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돈은 우리를 소유감을 줍니다. 소유감을 줘요.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의 돈이 지금 들어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재산들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쌓여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 양장로님이 새벽 4시부터 나가십니다. 그 11시나 12시가 되면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안 나오시면 되잖아요. 또 3시, 4시에 또 나오십니다. 얼마나 그 20kg가 넘는 쌀을 들고 위에서 아래에서 내리면서요. 이 중노동이 보통 중노동이 아니에요. 우리 한손동 권사님은 저녁에 나가십니다. 그 무거운 것을 다 드십니다. 마늘 한 차도가 20kg나 되네.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정말로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가 돈 얻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어렵게 제가 삼성전자 신우회를 인도할 때 신우회에서 그 삼화사업장을 인도할 다 연구실이거든요. 다 거기 연구실인데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분들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자기 사무실 출근해서 잠깐 준비하고 회사에서 삼성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 다 참여하더라고요. 그리고 7시에 업무가 들어가더라고요. 4시 집에 나와서 7시까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시에 퇴근합니다. 4시에 퇴근하는데 4시에 퇴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가 몰두하면 11시, 12시에 또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4시에 또 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당시 제가 있던 우리 신우회 가운데 한 형제가
그 적외선 야간에 볼 수 있는 그 망원경이 캐나다에서 다 수입해 왔는데 그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팀장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일할 수 있는 다 모아서 구미로 보내더라고요.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근무하더라고요. 진짜 고생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돈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신문을 볼지라도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던가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숟가락 하나 물려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 안 주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흡개라는 개를 하나 모아놓고 개를 조직해 제가 군대 갔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 이제 제대하고 결혼을 하니까 제가 일본으로 내가 그 흡개 금반지 닷돈을 받았어요. 그때 80년도 81년 금값이 제일로 비쌀 때 아닙니까? 비쌀 때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집 어머니 그 땅이 아버님 땅이 이렇게 집 앞에 큰 산이라는 것이 산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다 가지셨어요. 근데 그걸 다 조카들한테 물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또 조카들한테 다 물려주고 우리 아버지 것인데 형님이 다 이거 형님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형님.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푼도 물려줄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다 흘러가겠다. 우리 애들은 다 이야기했어요. 양장로님. 아들 하나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거 진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면 흘러가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모두가 다 감사해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이 갖겠다는 겁니다. 여기 오르면요, 거기서 안 멈춥니다. 그렇죠. 하나 더 갖고 싶죠. 우리 박광희 집사님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 또 다음 단계에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걱정도 태산처럼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형문사님도 아들 둘 불러놓고 물려줄 거 없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싸워요 나중에. 아멘 안 하시네요. 미국에 제가 이야기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에 백만장자라고 불렸던 록펠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백만장자였습니다. 이 록펠러는 영어로는 락커펠러예요. 록펠러가 영어로 락커펠러인데 이 록펠러가 33살에 미국의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요. 53살에 세계 최대의 재벌이 록펠러가 되어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10년 단위로 국내에서 세계로 이렇게 계속 이 단위로 커져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돈은 많았지만 세계 최고 부자가 됐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55살에 그가 불치병이 걸립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1년밖에 살 수가 없다고 진단을 받습니다. 자,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검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로비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병원에 걸려진 액자를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참. 이 성경 말씀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감전되어진 것처럼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거기서 흘리게 됩니다. 그의 생명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평생 53살이 되기까지,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되기까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이 말씀을 그가 잊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거꾸로. 자, 1년밖에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내 인생 1년 남았는데, 그리고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자, 주는 자가 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소유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병원 그 로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막 왁작지껄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그곳을 쳐다보니까 입원비를 내지 못해서 입원하지 못한 그 아이의 부모를 보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직원을 말을 하고 이 부모들은 애원을 하는 겁니다. 응?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지. 내 아이를 먼저 고쳐달라고, 내 아이를 먼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부릅니다. 비서를 불러서 그 어려운 가정의 입원비와 병원비를 대신 처음으로 손을 펴서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원시켰습니다. 환자가 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소녀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제 기계적인 돌봄을 통해서 몸이 나아지고 이제 치료받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환자의 가정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록펠러가 봤어요. 너무 행복한 모습을. 그것을 보면서 록펠러는 더 기뻤습니다. 너무 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 알지 못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눠주면서 살겠다. 이 결심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몸이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몸이 고쳐집니다. 1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98세까지 장장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록펠러라는 책이 제 서재서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앞으로 제 책은 읽을 만한 책들은 전부 다 여기 다 꽂아 놓을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다 꽂아 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 비싼 책도 있습니다. 읽을 책들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책들은 지금 이쪽 꽂아 놓으려고 가져오기 좋은 읽는 책들이니까요. 이제 저쪽에 정리하고 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강도사님 왔다가 목사님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 가져간 놈이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그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사에 환원한 돈이 지금으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사에다가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웠던 대학을 잘 아시죠? 세계 인류의 대학인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학을 몇십 개 세우고요. 교회를 몇천 개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선교도 많이 하고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55년 동안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그 나머지 43년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쌓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기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내 인생에 이제는 반쪽의 구원받은 반쪽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이 이제는 그 복음의 또 반쪽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